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위대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여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 삶 속에서 죄가 많아져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의 관용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아하,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구나.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전혀 없으니 잘못 만들었구나.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셨다. 어떻게 할까?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괜히 이 인간을 만들어서 번성하게 했구나.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신 후에 마지막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 내가 이 창조한 사람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겠노라. 다 쓸어버리겠노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없애버리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실 것을 계획하셨는가 하면 홍수의 심판으로 그리고 인간을 다 심판으로 쓸어버리실 것을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장 많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7장 21절부터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았다. 살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 노아가 이렇게 노아의 가정만이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히게 하셨는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그 방법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는가? 13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할렐루야.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너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가 방주에 들어가면 너는 구원을, 너 가정과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입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셨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거하게 하실 때에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고 너를 위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는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브라함도 역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먼저 복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요,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했느냐, 100여 년 가까이를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산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소문으로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야, 노아야, 너는 어떻게 배를 산에다가 만들고 있느냐? 그 배는 또 어마어마한 배예요. 길이가 150m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25m나 되는 큰 배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높이도 15m나 돼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배를 고페르나무로 잘라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몇 식구입니까? 노아의 가정이 8명밖에 되지 않아요. 8명의 식구가 이 당시에 기구도 별로 없고 장비도 없는 이때에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방주 짓는 일이 온 세상에 다 퍼지고 퍼져가지고 한 사람도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거대하게 짓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이렇게 해괴한 일을 왜 소문이 안 났겠어요?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노아가 이렇게 산에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방주를 100여 년 가까이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산에다가 엄청난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고 물어보지 아니했겠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물어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이제 세상은 끝날이 왔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니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왜 분명히 말했을 것이 분명한가 하면 오늘 9절의 말씀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했어요. 의인이 뭡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헛물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노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멸망을 당하든 말든 내 가정만이 살고 내 가정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비밀로 해가지고 자기만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죠.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 알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비웃었어요. 노아가 전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죠.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사는 길인데 구원을 받는 길인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해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 말씀으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면 또한 복도 받으며 구원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위면하고 말씀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자기 패망을 이루게 되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되고 자기 패망을 이루게 되거니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내는 사람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계명을 무시하고 살고 계명을 어기며 살고 계명을 안 지키며 사는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사시는 거 아니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무시당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노아가 이 방주 짓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어요. 장비도 없어요. 지금같이 무슨 중장비가 있고 이게 좋은 기계가 도구가 지금은 얼마나 신기한 기계들이 너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겨우 있어봤자 도끼나 톱 그거 두 가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도끼와 톱으로서 이 엄청난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된 작업이었겠습니까? 이들의 삶은 100여 년 이상 동안을 이 방주를 짓는 날에 전념하고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얼마나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4절을 보세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위하여, 너와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와 너의 차부를 위하여 너는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전념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힘든 방주의 작업이 결국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희생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수고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분명히 따를 것을, 순종하고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하게 기쁨으로 따르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역하며 그리고 싫어합니까? 기쁨으로 따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싫어하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도 하고 불순종하게도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꺼이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를 속아가지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불법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논두렁도 복을 받고 밭두렁도 복을 받고 들어가나 나가나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속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일에 항상 마귀의 괴계를 분명히 꿰뚫어 알고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정만이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시느라.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노아가 얼마나 겸손한 자인가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오직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하나같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내가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돕기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저는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니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요.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의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해 보게 될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더 지혜롭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가 보는 듯 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 같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은 손해보는 듯 해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복된 신앙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노아가 여러분 방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도 만들 때에 크기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방주를 만들도록 말씀하세요. 길이는 50규빗, 넓이는 30규빗, 길이가 150규빗입니다. 예? 300규빗. 300규빗이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이 규모로는 150m 정도 되고요. 또 넓이는 50규빗 된다 그랬어요. 50규빗은 25m, 높이는 30규빗. 높이도 하나님이, 길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넓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 이 방주의 재료도 고페르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였기 때문에 이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1년여 동안 방주가 물에 떠 있었어요. 1년여 동안 3층으로 만들었어요. 3층으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짐승들도 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 다음에 무엇까지 했냐? 22절 보니까 먹을 양식도 저축을 하여라. 그래서 노아의 가정 8명이 1년여 동안 먹을 만한 충분한 양식을 배 안에 다 농사지은 것을 다 갖다가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다가 중단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하다가 아니하면, 하다가 포기하고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모든 이제까지 싸웠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노아가 여기 어디에 이 말씀 가운데도 어느 거 하나라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빼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했다고 하면은 방주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양식을 저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먹고 살 것입니까? 이때는 고기를 못 먹던 시대예요. 채식만 하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에 그 후부터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취사 선택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듣던, 들지 않던,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않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